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성경은 좀 짧죠? 예. 저희 성경에서 가장 짧은 두 권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디도서도 짧고요, 빌레몬서도 짧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시편도 짧으네요. 여러분, 이 디도서는 어제 또 이틀 전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특별히 그의 제자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두 분 다 목회자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겐 동역자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목회했던 목회지는 그 고향의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은요 꽤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섬은 해상 무역과 교통이 무척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은 로마의 많은 문화와 문물들이 막 소통되면서
로마와 아주 비슷한 모양의 소비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엄청 발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항구 도시나 대부분의 섬들이 사실은 이 문란한 문화들을 갖고 있는 편이 많은데 바로 그레데 섬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세속화와 복음의 혼탁함이 무척 심했던,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 곳곳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권면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장로와 그리고 그리스도인 감독을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그리스도인 장로라고 하는 분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제대로 가르쳐진 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행정적으로나 교회 법적으로 좀 엄히 다스리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로와 감독이 꼭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개가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로 보자면 저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감독 내지는 강도 장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목양에 협력하시는 장로님들을 칠이 장로라고도 하고 목양 장로라고도 부르는 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순전한 믿음의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문화에 깊이 휩쓸리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 그리고 그 그레데 교회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그래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권면하고 다시 세울 것을 요청하죠. 뿐만 아니라 이 그레데 교회를 가장 많이 뒤흔들고 있었던 이단들이 할레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면서 사적으로 개인의 이익들을 착복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레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거짓 복음으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는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한 목양이 무엇인지를 1장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로는 신실한 믿음과 순전한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서 그레데 섬에 새로운 복음의 질서와 가치를 회복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복음의 질서와 가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이 믿음의 순전함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즉 순전한 믿음의 부모로부터 그 믿음의 순전함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이렇게 순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들이 각각의 그 마을에서 이웃과 마을 공동체에게 흘러가 복음으로 사람과 마을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디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양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사역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워가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건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이 건덕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가르치고요. 사회적 신분, 바로 상전, 주인이냐 또는 노예나 종이냐에 따라서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데 섬은 혼탁하고 문란한 세속 문화가 교회 안까지 깊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으로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껍데기 신자가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지침을 어떠해야 되는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어떠해야 되고, 젊은 남자 여자는 어떠해야 되고, 주인은 어떠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종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지 이 지침들이 어느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침을 가르치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요, 그냥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에서도 이런 온전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따 개인 기도 제목 때 이 본문을 나누게 될 거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저희가 개인 기도를 요약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어서 3장을 보시면 3장에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향한 배타적인 태도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역시도 이 디도서를 편지를 받아보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도, 심지어 디도와 사도 바울도 과거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존재였고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배타적으로 율법적으로 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존재와 신분을 변화시켰듯이 그들과 그들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소망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복음의 정수가 깊이 녹아있는 성경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 주인과 그리스도인 종, 소위 노예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상정과 그리스도인 종이 형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을 도망친 도망노예였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불법적인 관계와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금전적인, 또 사회적이거나 신분적인 피해를 끼친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 정도면 심지어 여러분,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잘못을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망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깊이 전파되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신의 소위 말하는 형법적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요? 비록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종 오네시모지만 이제는 매우 신실한 자신의 영적 아들이 되었다. 사도 바울, 내가 그 모든 피해를 배상할 테니 오네시모를 용서하며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형제로서 대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품고 형제로서의 우애를 나누라라고 요청합니다. 되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이 일을 너무 뻔뻔하게 사도 바울이 쓰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빌레몬이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람조차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편집글로 그렇게 권면했든지 그랬겠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됐던 일들은 아주 불가능하지 않았었다는 것. 즉 복음은 진짜로 그런 변화를 초래하더라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과연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화해하고 어디까지 용서하며 평화를 선언하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이 면제되고 맹목적이며 무모한 용서를 해라. 이것도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은혜의 값이 너무 압도적이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 이토록 큰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과 용서로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권면하는 게 지금 디도서고 그리고 빌레몬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교봉교회가 이 사랑의 가족됨을 영적 목표로 삼아서 함께 그것들을 경험해가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도서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잠시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거대한 용서와 은혜를 헤아려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과 그 역사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저희가 좀 다 함께 잠깐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또 지금껏 그 압도적이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또한 그 은혜로 주의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 또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지불하신 그 거대한 용서와 은혜를 맛본 자입니다. 그 용서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 은혜의 풍성함과 깊이가 어떠한지 깊이 헤아려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그 역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한날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 안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5절인데요. 잠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요. 주님, 우리도 복음을 알기 전에, 주님께 속하기 전에 충분히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의 아들이며 사단에게 속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정욕과 자기 즐거움에 빠지기 쉬운 이기적이고 거칠고 가증스러운 존재였음을 기억하여 타인을 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비봉교회가 주님의 긍휼과 속죄의 감격과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전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과거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였으므로 그 사랑, 그 교회됨에 깊이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데 섬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그 삶이 여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진짜 주님께 속하기 전에는 충분히 어리석었습니다. 불순종이 익숙했습니다. 사단에게 수없이 속아 넘어졌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정욕이 넘치고 자기 즐거움에 빠지기 쉬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며 또 쉽게 거칠어지며 또한 가증스러운 존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러한 타인을 만날 때에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비봉교회가 주님의 그 긍휼과 속죄의 감격과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전하며 그것들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중함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에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비봉교회가, 또한 예수 비봉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과 속죄의 감격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